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방장과 속죄되는 원칙도 아니하고 깃발자로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앞에 뒤에 성경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 어떤 때는 예수로,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어떤 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면 계속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것을 피했다는 것은 첫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죠. 그 율법 가운데 특별히 제사법이 있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로 인하여 제사함을 얻는 것을 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완전한 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영원한 속죄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장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은 바로 첫 언약이죠. 그것이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다면 두 번째로 세우실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한 제사를 이룰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다 아니다. 참 형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법으로 정해놓으시고 그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은 그것이 온전치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값을 짐승의 피로 완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이 없어지는 제사함이 없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누군가는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황소와 염소와 또 암송아지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둘기였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족제함의 예법을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2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만약에 그것이 온전히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해마다 또 시대마다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케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은 폐해져야 그 다음에 둘째 것이 세워지죠. 첫 언약을 폐해야 새 언약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탄식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것이 시편 40편에 있죠.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입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것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의인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기는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시작됩니까? 티투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 용을 잡은 이곳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그 사단의 비욕을 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죄에 빠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 가운데 사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법을 주시고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누구예요? 옛뱀이죠. 용을 잡으면 이곳 옛뱀이 마귀요 사단인데 그에게 뭐가 원수된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마귀의 후손도.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대해서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많은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1절부터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냈느냐?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 팔이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을?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바로 오실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속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견절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뜻을 성취한다고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 바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볼 것이고 그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또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뜻대로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신 사건을 신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17절까지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이죠.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바로 다윗의 동네 나사렛에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어도 자기 백성은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6절, 7절, 8절 먼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자기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하러 세례 요한에 나온 사람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줄 때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를 나타내라 라고 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회개의 세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오심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제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분명히 육신으로는 자기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변론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 다 고치는 역사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신 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 성령으로 났어요? 육으로 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또 풍성이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면 하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지 않으면 아멘. 영원한 영광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0절부터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게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내 지혜와 지식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하려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과 동등대가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씨를 볼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그 영광과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얘기할 때에 토마가 아이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누가 예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마가 나는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4절부터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때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됐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들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증거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옥이 갇혔잖아요. 옥이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짝고가 풀렸을 때 졸며 자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고문당하고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자결하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너 자살하지 마라 하면서 나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와 이건 대단한 일이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자기를 죽였을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그 제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때 풍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끝에 오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한 몸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첫째 것은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 온전치 못하니까 폐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둘째 것을 세우셔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얻고, 전에는 죄가 아닌데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뛰는 빛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시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에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으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그리스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살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